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펴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까지 니고데모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장사되신 시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사되신 시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 끝났구나, 이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고 모였던 구경꾼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아주 놀라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가 등장해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난다고 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꿈틀거리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어두운 시점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당돌한 믿음, 정말 참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린 후에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안장을 하죠.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것이다. 근데 그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악인들과 함께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에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부자와 같이 묻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걸 왜 기록하고 있냐면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이르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이 순간에 요셉과 함께했던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좀 주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을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뭐 보니까 이제 몰약과 침향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섞은 거를 100리터쯤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시체와 세마포에 발라서 무덤 속에 이제 우리 주님을 안장하죠. 이러한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난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교인이야. 나는 신자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제자훈련도 받았어. 뭐 나는 어떤 걸 받았어. 뭐 얘기하기도 하겠죠. 선교도 나갔다 왔어. 뭐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을 100%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넌 신자야, 넌 불신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걸 모를 수는 없어요. 또 100%는 아니지만 대략 알 수는 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진 향료처럼 확실한 향기를 풍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향기를 풍기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향기가 풍겨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향기가 반드시 풍겨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티가 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막 다름박질하고 있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향기가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정말 이 예수 믿는 향기가 풍겨나고 있는가? 혹시 죄악에 찌든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다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요한복음 본문을 펼쳐놔도 괜찮겠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자신이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에 안장을 합니다. 이 무덤은 골고다 언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가지고 오죠. 100리트라. 여기 사용하는 이 몰약과 침향은 굉장히 귀한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제 물약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로 된 약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몰약은 이제
발삼나무라는 나무에서 얻어지는 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서 얻어지는 방향성 나무진입니다. 어떻게 얻냐면 나무에 상처를 내면 이 상처에서 이제 진액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진을 이제 가지고 이 향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향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루처럼 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액체 상태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액체로 된 이 몰약은 굉장히 가격이 좀 나가고 귀중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옷이나 침상에 뿌려졌고 뭐 향주머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여인들의 품에 간직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가서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뭐 잠언이라든지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몰약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는데 마취제의 기능과 함께 방부제의 기능이 있어서 사형수들에게 포도주와 함께 제공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장례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이라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침향, 그리고 또 이제 침향을 섞었다고 하는데 침향은 침향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향료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매우 좋아가지고 왕도 사용했던 고급 향료라 그래요. 만들 때 침향나무를 흙 속에 묻고 그리고 이제 자연히 썩으면서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죠. 이것도 방부제의 효과가 있어서 몰약에 섞어가지고 장례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시편에 보면 왕이 이 향료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시편 45편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약과 침향과 육개가 왕의 옷에 쓰이는 그런 어떤 향료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장례 때 이제 이런 걸 쓸 때 굉장히 좀 귀한 거를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향료를 니고데모가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을 했어요. 이때 성경은 그가 100리트라 정도 되는 향료를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100리트라면은 우리로 치면 약 33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33kg 정도 되는 엄청 많은 양의 향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문서에 보면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난처한데 누구죠? 저기 바울의 스승님 누구죠? 가말리엘.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약 70리트라 정도 되는 이 향품을 썼는데 사람들이 사치한다고 엄청 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 장례하면서 쓴 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니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장례를 지낼 때 이 향료를 쓰지 않았냐? 근데 이 가말리엘은 이 100명의 왕들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정도 쓰는 것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어볼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왕들이 장례를 치를 때 사용했던 정도의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왕들이 죽을 때. 그래서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 니고데모, 이렇게 예수님한테 100리트라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향료를 갖다가 이제 드렸던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누구였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니고데모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많이 들어봤어요. 니고데모. 뭐 책도 있죠. 니고데모의 안경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전 처음 니고데모 이런 딱 이름을 들었을 때 뭐 어린이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이름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피노키오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참 이름이 귀엽다. 뭐 니모 같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니고데모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대답을 얻었던 사람,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고요. 예수님께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듣지 못할 뻔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 수도 있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얘기가 니고데모와 나눈 이야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무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사였어요. 사람 다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고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제 물어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직접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바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궁금했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과 공개적으로 교류를 나누거나 혹은 그를 추종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자신이 이때까지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 모든 명망과 모든 지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지 않지. 그 많은 돈, 그 많은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누가 잃어버리고 싶습니까? 안 잃어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근데 그래도 성경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약간 뭐랄까요? 애매한 태도를 좀 취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좀 보류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이때는 어떤 이야기가 좀 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막 이런 논쟁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하인들을 예수님한테 보냅니다. 잡아오라고. 잡아와! 딱 갑니다. 근데 이 하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보니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듣고 있는데 잡으러 갔는데 막 설득이 돼.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교회 가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순사들이 많이 왔다 그러죠. 근데 왔다가 사람들이 죄를 막 고백하니까 잡아가려고 왔다가 그 사람도 자기 죄를 막 고백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잡으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제자가 돼버렸어요. 돌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야, 왜 안 잡아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 같이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구나. 어? 야, 유대 지도자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따른 사람 있나? 한번 봐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딱 해버립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한번 딱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니고데모가 아무 반박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 야 근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좀 보고 얘기를 해야지. 좀 좋은 분 같기도 하던데 뭐 봤어? 얘기하는 거 들으는 봤어? 예수님이 이렇게 뭐 사람 고치는 건 보긴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대본 열받으니까 얘기를 하는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그 지역 출신이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기선 선한 게 안 나! 이렇게 딱 쏘아붙이죠. 그러니까 쏘아붙이니까 또 거기서 깨갱하는 겁니다.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그러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막 나서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소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좀 더 해야지. 넌 들어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들이대기라도 해야지. 여기서 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수그러듭니까? 그것도 좀 재밌는 얘기죠. 그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그냥 너도 한번 들어봐.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예수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을 100리트라나 왕이 쓸 만큼의 양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할 때 뭐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럼 왜 전에는 안 했어? 살아있을 때 하지. 왜 살아있을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이유는 분명하죠.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그 지위, 그 존귀한 이때까지의 삶,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고 살던 모든 그 즐거운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게 화호가 되면서 이 성문 앞에 앉아있던 그 즐거운 시절들을 도무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도 못했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요?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부끄럽게. 그 귀한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기회를 이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하다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돈은요 정말 일만하게 뿌리가 맞습니다. 왜요?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뭐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니 이 사람에게는 일만하게 뿌리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막으니 이것이야말로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은요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은요 그 사람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빈곤하게 만들었어요. 돈은 그 사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영생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충만함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은 이 사람을 얽어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옥의 쇠사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번민하고 답답했으며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예요. 이제까지의 삶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니고데모가 겁 많고 잃어버리기 싫고 답답함 많아도 도무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난 뒤에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던지고 우리 주님께 자기의 인생 전체를 던지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시점에는 우리 주님과 같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죽음과 같은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니고데모나 요셉이나 부자 아니냐? 거기 무덤 하나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한 명 안장하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너무 평가하는 거 아니냐? 100리트라 뭐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니고데모 같은 부자한테 100리트란 뭐 큰 돈이라고. 그 정도 하는 걸 가지고 인생을 들였느니 뭐니 뭐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왜요? 지금 여기서 100리트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자였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가 죽었어요. 예수가 반역죄로 지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근데 그를 따르는 자라는 게 들통나면 당장에 끌려가서 십자가 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아주 멍텅구리, 바보, 이런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렸던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드러낸다는 거는요, 자기 인생 전체를 걸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는요, 십자가를 보고 나서 이제까지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다 버리고 그분께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왜 부활을 기대한 게 아니죠? 이 시점에 누구도, 아무도, 뭐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뭐 누구도, 제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끝났다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향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겠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으면 좀 줄였겠죠. 그죠? 아깝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바보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까지 쓴 거는 이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안 한 거예요. 분명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적 죽음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가장 가치 있는 죽음으로 여기며 그 뒤를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처럼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잘하지 죽은 다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바보같이. 죽은 사람 쫓아가다 같이 죽는 일밖에 더 남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요, 그 죽음을 의롭게 봤어요. 그 죽음을 가치 있게 봤어요. 그렇게 죽는 게 살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지금 여기다 거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참 이해 못한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인생 전체를 드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재물은, 이 순간에 있어서 이들에게 재물은 더 이상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재물은 도리어 예수를 따르는 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재물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장례를 치르는 귀한 하나님의 물질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신의 재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은 다 나쁜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손에 들리면 재물은 귀하게 됩니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이제 그들 수중에 있는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11조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념되고 그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아낌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죽음을 기렸어요. 참 놀라운 헌신 아닙니까? 정말 너무 놀라운 헌신 아닙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은 뭘까요? 참된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저는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 같은 신앙, 니고데모 같은 신앙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어요. 먼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좀 점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도 싶어요. 천국 좋지. 천국에 가고 싶어. 거기서 하얀 옷 입고 날개 달고 좀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을 어떤 분들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땅에서 좀 복되게 살고 싶어.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나도 거듭나고 싶어. 새롭게 되고 싶어. 이제까지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뭔가 좀 달라진 모습, 달라진 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노래처럼 말이지. 그죠? 완전히 달라진 나. 이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듭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예,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어요. 물로 씻김 받고 싶어요. 새롭게 되고 싶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전 그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6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알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들려야 될 것인데 나를 보고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거 싫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원해요. 다 원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손을 들고 외칠 겁니다. 예, 저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 십자가 믿고 그리고 저도 성령을 받아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정말요. 정말 거듭나서 영생에 동참하고 싶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일인데요,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예수를 따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믿는 거하고 따르는 거를 성경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아무나 믿는 거고 따르는 건 제자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안 따르는 것은 선택지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돼. 예수를 따라야 돼. 이게 어려워. 뭐가 걸려서 그래요. 뭐가 걸려요. 뭐가 자꾸 걸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야 원이죠. 정말 따라가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누가 그걸 싫어합니까? 근데 못 따라가는 이유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뭐 걸려요? 돈이 걸립니다. 돈이 걸려요. 예수 따르려면 이게 이게 돈이 말이죠. 돈 별로 없는 사람도 걸리고요, 돈 많이 있는 사람도 걸립니다. 돈이 없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못 가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못 갑니다. 돈에 얽매여가지고 예수 못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또 뭐가 걸립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뤄온 것들이 막 걸립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방향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이걸 내려놓고 지금 예수를 따르라고? 어쩌자는 거냐. 또 뭐가 걸려요? 가족 걱정, 결혼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기타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이 말이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 발목을 콱 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로 가면 너 이거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시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옆에 있는 사람 속여서 뭐 하겠어요? 앞에 있는 목사를 속여서 뭐 하겠습니까? 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천국 보낼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일이에요. 물론 제가 전도자니까 말씀을 이렇게 잘 알려드릴 수야 있겠죠. 그러나 믿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보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재물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돈 쓰는가를 보면요,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 뭘 따라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거짓말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거짓말 못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놓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옷을 사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사고, 운동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럴 수 있겠죠. 다. 내 시간과 물질 다. 내 체력 다 이런 데만 사용할지도 몰라요.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데다가만 에너지 다 쓰다가 주의 일을 위해서는, 혹은 이웃을 내 몸같이 돌보는 일을 위해서는 내 물질이나 시간이나 열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저도 저희 아들 돈가스 사주고 해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사주고 잘해줘요. 옷도 입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가족들인데 그거 안 하면 안 되지. 거의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돼. 근데 거기까지만 딱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요,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사랑의 다른 형태인 거예요. 그런 일들에만 인생을 전부 다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참 고민이었어요. 그렇지, 그게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돈에 얽매여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의 모습, 멋진 모습,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알게 해달라고. 이거 좀 알게 해달라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돈을 쓰게 마련이에요. 만약 어떤 일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면 절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돈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보배로운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걸 아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걸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듭남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그 거듭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이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지, 그 마음속에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절대로 돈을 쓰게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안 쓸 수가 없어요. 인생을 거기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최고다, 그 딱 아니까 그래요. 거기다 인생을 다 쓰는 거죠. 우리 중엔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레고 조립식, 뭐 피규어 조립식,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운동, 그죠? 각자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뭐 왜 이렇게 헬스를 합니까? 헬스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뭐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 왜 삽니까? 그거 전시해 놓으면 멋있잖아요. 제 아들은 요새 토미카에 빠졌어요. 토미카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토미카 노래를 불러요. 성경 목록가 아시죠?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토미카 막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자동차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냥 와가지고 자기의 1년 계획표는 토미카를 언제 어떤 걸 사겠느냐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토미카 뭘 사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냐 했더니 멋있잖아. 그거 가지고 놀면 재밌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가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의 피 믿고, 그의 피 정정하고, 그의 피 능력 있고, 그의 피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십니다,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께 제 인생을 던지겠습니다 말하죠. 그러면 정말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렇다면 거기에 인생을 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잘 안 써. 왜 안 쓰냐? 말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합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기도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던지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자꾸 헌금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헌금하라는 얘기 하면 더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예수님을 잘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잘 알려주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돈 좀 가지고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 왜요? 왜 좀 저 돈을 더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 주님이 불편하시니까 그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를 알면요, 이게 가만히 있기 힘든 거예요. 너무 가만히 있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 우리가 이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둘째로,
물질 만몬을 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물질 만몬을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겠어요. 구약에 보면 돈을 만몬이라고 부르며 신의 지위를 돈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질 만몬, 이렇게 이게 만몬신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은 정말 강력해요. 우리한테 정말 대단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돈이 있으면요, 맛있는 건 먹을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이 있으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는데요, 돈이 있으면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돈이 더 많으면 KTX를 타겠죠? 더 많으면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시간도 아낄 수가 있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것저것을 막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족을 돌볼 수 있고요, 자녀에게 돈가스를 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샀어? 이렇게 막 좀 좋아 보여? 사면 돼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이 돈이 제공하는 그 기쁨, 편의, 이런 거는요, 대단합니다. 돈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달려드는 거예요. 돈을 누가 우습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돈을. 야, 돈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최영 장군님은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걸. 돌이요, 돈으로 보이죠. 황금 보기를 돈같이 하죠. 그거 어떻게 그거를 돌같이 봅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지위까지 막 넘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이 이만큼 힘이 강력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주도권을 뺏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주일에 장사해야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장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할머님이 맨날 만나는 할머님이 계셔. 앞에서 나물 팔고 있는 거예요. 나물 팔고, 아유, 어머니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한 팔면 얼마 팔겠어요? 한 2만 원 팝니까? 한 3만 원 팝니까? 그 돈 3만 원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고 우리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일이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질한테 사로잡혀서.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돈 3만 원 때문에, 돈 5만 원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이 터져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 못해요? 돈 벌어야 돼서. 왜 기도를 못합니까? 돈 버느라 피곤해서. 왜 자꾸 예배 시간에 좁니까? 돈 버느라고. 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합니다. 돈에 매여서 교회를 섬기지를 못해요. 돈에 매여가지고 이웃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왜? 돈이 아까우니까. 그런 의미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지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를 들으러 모여든 귀족과 부자들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외쳤죠.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회개하겠다고 여기 나와서 손을 들고 있는데,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회개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지갑이 회개한다. 참 굉장히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돈지갑이 회개한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 그건 가짜겠죠. 그런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은 중요하죠. 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요. 당연히 중요하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돈이 중요한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지 과자를 사 먹을 수 있구나. 돈에는 우리의 시간과 땀과 피와 눈물이 섞여 있어요. 돈 버느라고 우리가 많이 울잖아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가 다 우리 뭐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하기 싫어도 거기 아침에 출근해갖고 거기서 하고 있고 거기 하면서 막 욕을 먹습니다. 막 이거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해가지고 이제 막 결제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유 죽겠다 이렇게. 왜 그렇게 해요? 왜? 돈 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돈에는 우리 인생이 녹아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 내 인생 덩어리, 참, 내 시간 덩어리, 내 피땀, 피땀 흘려번 돈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피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시기 싫은데 맨날 가서 술 상마하니라고. 술 마시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애들,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고 술 상마하다가 간이 그냥 안 좋아지고 말이죠. 그런 일이 한둘이냐는 거야. 한둘이냐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귀한 거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정말 그렇게 귀하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귀한 돈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힘들게 우리 인생을 막 그냥 살아왔어요. 내 인생 그렇게 아주 인생 내 시간 쥐어짜갖고 그걸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제 그건 정말 가치 있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주 중요한 데 쓰는 것이 마땅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돈을 다 사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닥에 부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라면 먹고 뭐 이거 저거 하고 술 마시고 막 허랑방탕하는데 돈을 다 쓴다면 뭐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가 한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먹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을 바닥에 부어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참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돈이 뭐길래? 돈이 뭐라고? 돈이 뭐길래 우리의 인생 전체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뭐길래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돈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약속하는 것들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족하고 자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믿지 말고. 그리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세요. 돈 덩어리지 말고. 왜 돈이 우리 주인이 돼야 됩니까? 돈이 뭐라고? 돈이 왜 우리 주인이에요? 내 돈도 아니야 보면. 우리가 돈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허랑방탕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귀한 일에다가 마음껏 사용하세요. 거기 매이지 말고
아유, 이거 돈 쓰면 어떡하나.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얼마나 바보 같아. 돈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줍니까?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돈 자체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돈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돈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을 뺏기면 안 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방식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자들마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겠어요. 좀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좀 기도해야 돼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거기다 써야지, 거기다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뭘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선교지에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인생입니다. 그게 귀히 보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무겁게 보세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겠어요? 여기 보면 시편 1편에 재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겨 아십니까? 겨? 저도 몰라요. 겨를 모르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겨는 이렇게 그 쌀껍데기 같은 거죠. 해가지고 이렇게 훅 불면 그 무게가 없어가지고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쌀은 훅 불어도 잘 안 날아가죠? 근데 그걸 훅 불면 훅 날아가 버려요. 어디로 간지도 찾을 수가 없죠. 티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그냥, 그죠?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이제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뭐 맥주병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막, 뭐 어디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뭐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저는 어디서 왔는데 전 쌍문동 살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럼 이 시간들이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도합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나요?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그게? 허랑방탕. 악인들 같이 막 악한 일 계획하고, 막 그냥. 그게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의미한 시간들 아니냐는 거예요. 맨날 전도만 합니까? 뭐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인생, 험한 것을 쫓아서 그냥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 끝에는 정말 지독한 허무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맛을 못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몸 움직이는 게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누워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물론 지금 생각해야겠죠? 그때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뭐라고 말할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독한 허무감에 빠집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침대를 붙들고 철제 침대가 우그러지도록 막 애를 쓰면서 막 기를 쓰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별거 아니라면서요, 인생이. 내던져진 인생이라면서요. 응?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라면서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니체도 마찬가지예요, 니체도. 그 사람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목사 아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됐잖아요.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력욕만이 유일한 실존에 필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막 주장을 했어요. 니체도 죽기 전에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온다. 얘기를 하고 죽었대.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환상을 봤든 실제를 봤든 마지막이 그게 뭡니까? 그 인생의 무게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을 바싹 차리세요. 돈에 인생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의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을 소중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인생 천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못 가지고 가거든요. 그거 못 가지고 가요. 그래서 주님은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쌓은 보물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해요. 1,000억이요? 죽을 때까지 맛있는 것만 먹어도 못 써요. 100억도 못 쓴대요. 뭔 짓을 해도 못 쓴답니다. 우리 개인이. 그리고 더 황당한 거 그걸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도리어 그것이 짐이 돼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전 재산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사야 됩니다. 교회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밭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밭을.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그곳에는 보화가 묻혀 있어요. 영생이라는 보화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살 때 우리는 정말 큰 기쁨을 얻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왜요? 거기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그냥 밭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막 기뻐. 막 신나. 그죠? 왜 신나요? 밭을 사는데 그건 밭 아닙니까? 누가 보면 쟤는 뭐 밭 좀 몇 마지기 사놓고선 저렇게 좋아해. 근데 막 우리는 신났어. 막 사면서부터 신나. 보물 파내기 전부터 신나. 신난다. 막. 왜요? 감자 캐기에 기대돼서? 아니죠. 거기에 보화가 묻혀있는 거 아니까 살 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전혀 아깝지 않아. 왜요? 아주 큰 기쁨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걸 아니까요. 그냥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밭을 쳐다보면 날아갈 것 같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보화의 빛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영생을 미리 맛봅니다.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천국의 초월적인 영광을, 그 단편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생활.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돕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웃고, 그렇게 인생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다가 막 아주 그냥 사단의 강력한 공격이 오면 어때요? 그러면 초월적인 은사를 가지고 막 뛰어넘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주 가치 있게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막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막 보람되게 막 부대끼면서 교회로서 막 살아가면서 야 천국에서 이런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 단편을 맛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산 이 하나님의 밭이 진정 보배로운 그런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메인바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지 못하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서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돈을 섬기지 마세요.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영생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